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한 남유다 선지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 자가 땅에 던져 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향후가 참으로 불행하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 있는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따라 나가는 한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나 우상 숭배지로 전락된 베델을 찾고 길가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시며 이스라엘 족속은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살게 되나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 징배지로 된 베델과 길감이 브엘세바로 임하게 되면 그것은 불로 그스러지고 그 불이 꺼져지지 않아 그 불에 방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떠난 것으로 일어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화를 입고 큰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정의를 쓴 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지켜지는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많은 별 무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한 것처럼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주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변해져 별었나요? 이스라엘 족속은 잘못된 무리를 성문에서 책망하는 옳은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며 따 돌리고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큰 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 힘없는 자들에게 미래에 부당한 쇠를 거두어서 그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괴롭히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한 가난들은 그 부당한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이 아름답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 자취로 건축된 그곳에서 그들은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들이 가꾸고 그리고 세웠으나 그 포도원의 줄을 그들은 마시고자 하나 그 가난들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도 없고 그 포도원의 줄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더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 의인을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인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잠잠히 끌려가면서 그 악한 자들에게 갖은 고난과 고초를 받았으나 그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서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도록 외치고 촉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그 한마음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예수님의 한 마음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족속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기존 살아온 그 생활을 계속해 유지해 갔으나 그 생활은 더 나은 것이 아닌 더욱 삶은 어려움이 더해졌고, 그들은 그 자신들이 그 가진 것까지도 다 잃고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했고 대대 큰 해로 말미암아 향후 생활이 피폐해져 나가기만 하리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한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담과 있었는데 그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나가야 하는데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여 그 언약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죽음이 아담에게 생명 대신에 사망이 아담에게 덮여지고 만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생명만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사망이라는 그늘이 덮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지 못한 선조가 저지른 언약을 뺀 그 죄를 그 후손이 지니게 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벗어난 값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자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가도록 보낸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넘쳐나게 해서 번제한 사람들이 번제로부터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두게 하였지만, 의인의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모든 자가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노예, 한 사람으로 자유로, 이 노예와 자유를만요 천지차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죽음이 몸에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갈 때 잃었던 그 생명이 다시 몸에 입혀져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이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생활이 유지했다라면 그 생명의 근원은 영원히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근원의 생명은 영원히 우리가 유지하며 그리고 지키며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한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우리의 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앞에 나갔기 때문에 화를 자초했고 화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아닌 복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만이 화를 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화가 아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쓴 것으로 땅에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정의가 살아야 돼요. 공의가 바로 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시라.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바로 서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후일 하사엘과 벤하닷에게 침략으로 인하여 땅을 빼앗겼다가 이스라엘의 요아스나 여루가 2세 때 이뤘던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살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한마음이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참 쉬웠어요. 정의가 없었고 공의가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도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돼가도 잘하는데 잘 서나가도 쓸 수가 없어. 회복돼도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어. 인류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회복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제2의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되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한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존전 앞에 바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에서 또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서 또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 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죽음 두렵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죽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고마워야 돼.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갈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한 마음, 타락과 부패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한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드러내기는커녕 아첨이나 하는 거예요. 정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영이 죽고 육신이 폐망에 무덤에 묻혀버리는 것. 우리는 요즘 작금의 상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사귀면 해를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미련한 자와 함께 사귀지 마라. 왜? 지혜로운 자와 있으면 지혜롭게 돼.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해를 입게 돼. 그러니까 정의는 바르게 들고 공의는 바르게 세워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해를 입지 않아요. 요새 주변을 보면 정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무덤에 들어가야 돼. 평생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자. 한때의 존경을 받고 한때의 사랑을 받고 한때의 신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정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다가 여러분 정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척을 받더라도 학대를 받더라도 정의와 공의는 변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 소리는 더욱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소리를 외쳐라. 큰 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외쳐라. 정의는 외쳐야 된다. 공의는 불을 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랬어요.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를 찾으라. 내가 여기 있다 하지라. 불을 지면 응답해주고 주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사람이 말씀에 서 있는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말씀에 따라가는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상 숭배를 멀리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 숭배를 찾지 않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마음을 유지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당한 세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세를 징수케 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집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세로 인하여 우리의 집과 포도원을 짓지 말아야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가는 한 마음으로 서 있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한 마음부터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부당한 세를 금지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의 원천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은 흥하고 부해지지만 그 부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화의 원인으로 전락되고 이스라엘 족속에 큰 화를 미치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부패가 완연해지고 책망하는 자를 멸시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갖은 폭구를 일삼아 죄악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런 나라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죠. 쓰임을 받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한 마음이 있어야 이스라엘 족속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불행하게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행복의 말씀을 바로 회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서 있는 그 한 마음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